오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예, 성경에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주 많이 나오죠. 왜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실까요? 성경 속의 그 인물이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가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동시에 담대하라라는 말을 같이 번복해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멘. 말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리고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 주제를 놓고 자신이 없어서 며칠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참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 남 앞에서 나누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 부족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 그리고 특별히 제가 담대함이 없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제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줄 알고 믿고, 저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일까요? 담대한 마음일까요? 담대한 담대한 마음. 마음이요. 네, 맞아요. 아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 주길 원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무엇을 주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복음인가요? 그것을 주길 원하시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담대함과 두려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쫓느니라. 내어 쫓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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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없지요. 네. 절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을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내요. 그것이 아멘. 지금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어요.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담대함의 차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아느냐, 모르느냐. 예, 알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모르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체험과 경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매 장마다 보여주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그분께 대한 사랑과 신뢰와 믿음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처지에 놓일지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을 하실 때 모든 성경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이 바로 나라고 동일시해서 보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등장인물과 함께 아파하고 그 등장인물과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 등장인물과 함께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변화를 우리가 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 묵상의 중요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매 성경 등장인물이 나를 조명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는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 네, 아멘. 또 누가 있을까요? 다니엘. 다니엘, 네. 또요? 담대하게 외친 하나님의 증인, 이방인을 위해서 외친 증인. 네. 사도 바울. 그렇지요,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 그 대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어떻게 그가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 주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늘 묵상해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전 모습, 즉 사울의 모습이 처음 등장하죠. 거기에는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유대인들이 죽인 것을 마땅히 여기고 교회를 멸하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선 사울의 열심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어떤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업을 회방하는 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큰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이때 사울은 전혀 모르고 있지요. 그가 안다면 그 일을 절대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상, 자신의 참 형편을 모르는 자에게는 누군가 그의 참 모습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큰 계획으로 가고 있는 그를 잘못된 열심을 품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개입하시죠. 자신의 어둠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무엇이 비춰져야 돼요? 그치. 빛이 비춰야 합니다. 빛이 비춰야만 자신의 참 어두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타고 가고 있는 땅의 것인 사울에게 하늘이 찾아오십니다. 사울 일행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를 비추자 사울은 어떻게 되죠? 땅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예, 땅에 납작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그의 전 생애를 돌이키게 하는 강력한 말씀을 사울이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라고 자신을 밝히십니다. 빛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자기 앞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사울이 몰랐어.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바로 예언하셨던 그 분임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핍박했음을 아는 순간 그가 받았을 충격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멸망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그랬던 길에 친히 나타나셔서 영광의 광채로 임재해 주신 이 메시아를 만난 사울의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말씀으로, 진리로 올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항상 성령님은 나의 잘못된 그때에 나타나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인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울의 상태를 알려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을 보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유대 사이에서는 밭 가는 늦게 걸어가는 소를 잘 몰기 위해서 농부들이 뒤에서 소를 몰면서 가시 막대기 같은 막대기로 때리는 풍습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똑바로
갈 길로 잘 가도록 하는 이 가시체를 맞을 때 소는 어때요? 그 가시체가 아프다고 소가 거부하면서 뒷발질하여. 그럼 그 뒷발질하는 소가 어떻게 돼요? 그 가시체로 말미암아 더 아프죠. 더 아프지요. 그것이 고생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소에게 상처만 줄 뿐이에요. 아무리 저항하고 거부한들 유익이 없고 오히려 상처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울에게 호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그 음성을 이제까지 줄기차게 거절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위해서 중재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더 이상 그 헛수고 고생을 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이제 사울은 자신이 메시아 예수를 핍박한 것을 그의 백성을 박해한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사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사울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그때 그가 받은 회심은 아주 강력한 것이었죠.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는 바울이 이런 외침을 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어떤 자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진짜 괴수라. 예, 아멘.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임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그렇게도 오래 참으시고 죄사함을 주신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가장 죄수라는 깊은 자각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을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겠어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무능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를 어떻게 여기셔요? 불쌍히 여기셔요. 긍휼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연이어서 말하지요. 죄수인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가 그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되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울에게 긍휼을 베푸사 오래 참아 주신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괴수인 사울의 예를 들어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뜻이죠. 바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사울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일지라도 다 예수께로 나와서 그를 믿기만 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 영생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사도 바울을 세우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되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다라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이사야, 그리고 모세도 그랬고요. 욥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떠나서는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자임을, 자신의 쯧되고 미천한 존재임을, 무가치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놀랍게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내 자신의 약점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지요. 약하고 부족한 것은 어떻게든지 숨기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죄되고 약한 것이 드러나질 때 비로소 참 것,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갈망이 우리에게 생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버리고 무엇을 바라라고요?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영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각 사람의 삶에 관여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제 꿈틀대는 자아에 묶여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제대로 듣지 못할 때, 내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티끌만 보일 때 성령님은 제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억울해서 우레가 치밀 때 그분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임을, 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제 자신의 잘못을 빛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실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크신 하나님께 완전히 지배당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죄인을 향해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죄인일지라도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 음성은 나를 바꾸는 큰 음성이 됩니다. 큰 울림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분노 대신 무엇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찾아오게 되고요. 내 일그러진 얼굴에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기쁨이, 평안이 번지게 됩니다. 내 땅에 속했던 이기적인 생각과 허물을 하나님의 능력이 통째로 나를 감싸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 분의 의가 나를 덮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각자 우리의 부끄러움에 죄의 수치를 알게 하시고 반드시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놀라고 떨리는 사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나요? 땅에 엎드러져 있던 사울에게 이제 예수님은 어떤 명령을 주시죠? 예,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 뭐예요? 구체적으로? 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을 밝히시고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땅에 엎드려 있는 그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이제는 시내로 들어가라.
네, 그 이전에 무엇이 있죠? 땅에 일어나, 엎드러진 그에게 무슨 명령을 주세요? 일어나, 너는 일어나. 네, 아멘. 네,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에게 예수님의 명령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겠다고요? 그 뒤로 어떤 내가 약속을 행할 주셨어요? 것을,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그에게 성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기는 약속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겠다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사울이 그 명령에 순종할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났으나 어떻게 됐어요? 8절 보면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사람의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신세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사울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어요. 그러나 실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새까만 흑암이 그에게 임해버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보고 안다고 생각했던 그가 예수님이 떠났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경험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본격적으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예수님이 그를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9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아멘.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사울의 시험의 기간이에요. 불욕의 사흘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캄캄한 암흑 속에 사흘의 시간을 사울에게 허락하실까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렇죠. 사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는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눈 먼 자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육신으로나 영으로나 철저한 소경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밖에서 빛이 외부에서 비칠 때까지는 자신 속에는 아무런 빛이 없음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력과 무가치함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선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그의 자만이 꺾여지는 자기 성찰과 회개의 기간이 바로 이 사흘간의 시간입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놀라운 이 일 앞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절망을 주시고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적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소경된 자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에 가서 씻어라. 네,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눈에다가 흙을 발라 패서 흙을 침을 뱉어 흙을
네, 아멘. 보이지 않는 그의 눈에다가 오히려 예수님은 새까만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셔요. 완전한 캄캄한 흑암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의 육신으로 희미하게나 보았던 그에게 완전한 흑암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요? 물에 가서 씻으라고. 네,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곳에 가서 씻는 행위는 자신의 무능, 무력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께 대한 온전한 신뢰와 회개로 죄의 씻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완전히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자리는요. 자신의 죄로 인한 죄에 대한 증오로 인해서 회개하는 고통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 출발을 위한 희망과 소망의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같이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우리는 겪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에게 안수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시력을 회복하시고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침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진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제? 강건해진 사울은 곧 하나님의 사도로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합니다. 죄인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새로 탄생한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사흘 동안에 걸친 암흑의 시간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인가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듯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음식을 먹게 하세요. 영적인 음식을 매일 먹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으로 강건해지고요. 충만해집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운물가 여인의 모습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노득들의 나아간 길입니다. 내 자신의 상태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이제 그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넘치는 그 일이 이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자라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닐까. 아무리 악한 일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시고 사람을 가망 없는 사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위대한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죄악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지식을 받지 못하는 사울의 자만을 드러내신 그 이유는 그로 보게 하기 위함이었죠.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쓰실 사람을
약한 상태로 이끄셔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매우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능하며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 그 미천하다고 느끼는 자, 그것을 인정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게는 이 말씀이 희망이에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신비한 비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약점과 죄악을 드러내 주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믿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각자 여러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그 고난의 핍박의 정도와 횟수가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라고 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가히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겠죠.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많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배우게 된다고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라고 오히려 그 고난이 주님의 명령을 배우고 따르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많은 핍박은 오히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매 위기 때마다 매 사망의 골짜기에서라도 다시 일으키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더욱 그분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경험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 그림처럼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질병, 경제, 근심, 혼란, 마귀 시험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힘들게 하는, 흔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강하라, 담대하라. 그리고 이사에서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시고요. 가나안 정복을 앞둔 큰 사명으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명령을 하세요?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육의 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 지상에 놓고 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기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다.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담대해라. 담대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로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을 때 우리 각자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가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니엘, 그리고 수많은 스데반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모든 어려움을 주는 환경적인 것들이 이들에게는 예수님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 먼저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두고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예수님을 뚫고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해요? 환난에서 피할 피난처. 피난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피난처를 지금 찾고 쉬고 있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인 것들이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부르심에는 사도 바울의 비결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로 하여금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아를 부인하도록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사하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한 사도 바울.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가장 그 말을 독점적으로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쓴 서신에는 164회에 걸쳐서 주 안에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음. 오직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경험과 개인 지식으로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는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늘 임재하 계시다는 느낌을 늘 배양해 나갔다라고 예언의 신화는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경험, 그 체험의 지식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 느낌, 그 믿음을 매 순간 우리는 자라나도록 배양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움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두려움을 내쫓은 것이죠. 그가 두려움이 생길 때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강건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되라. 누구 안에서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명령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 그렇게 강건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렇게 연합됨, 통일됨, 하나가 되기를 계속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에 더욱 깊이 쌓여 있으면 있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욱 안전한 것이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는 이가 담대하게 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복종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폭풍의 사망의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위험해지고 희망이 없어질수록 그만큼 바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기가 강해질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경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배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 뱃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여운이 여전히 우리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놀라운 기쁜 복음은 없죠.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불변이죠.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들을 주셨나요? 그 외에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셨고요. 그러므로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두려움으로서가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오히려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다가올 내세를 바라보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는 구주의 약속을 붙잡고 무슨 말을 해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 얼마나 확고하면서 그러나 평화로 가득한 그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이끌게 한 요인이었다라고 저는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은 우리에게 있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말로만 믿는 성경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에 지배받아서 내 속에 있는 진정한 평화가 내 얼굴로, 내 외모로 비춰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됩니다.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담대함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천국으로 나아가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또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는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성령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사할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강건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이거든요. 4장 17절,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누가 나를 강건케 하셨다고요? 주께서 주께서 사도 바울이 혼자 인간 스스로 강건해진 것이 아니고 담대해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에게 강건을 주셨다고요? 담대함을 주셨다고요? 주께서 내 곁에 항상 함께 계셔서 나에게 강건함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당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일들로 말미암부터 건지게 하신 예수님을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셨다라고 오직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능력은요,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영혼에 충만한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고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에 복종시킨 데 있었던 것이죠. 나 자신을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성령의 뜻에 그저 복종하는 그 삶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인가요? 아니요. 성경은 절대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스스로에게는 그런 만한 자격이 없음을 단언합니다. 다만 그러나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신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불리고 선택받아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무력함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다가 나의 최선의 노력을 결합시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주셔서 하나님의 결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이고요. 동행이고요. 통일됨이고요. 하나됨인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그 사랑을 온전히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약해서 악과의 싸움에서 질 것을 아시고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길 것을 내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이미 내가 세상을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기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사할 때 우리는 평화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에요.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 명령이 왜예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은혜예요. 담대해야 하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그 뜻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주시길 원하세요? 상 주시기 위해서. 약속. 예. 상급의 약속. 그 상을 영생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속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속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매 성경장마다 우리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축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